네, 안녕하세요. 부정 2부 가족 여러분. 카메라 각도가 좀 안 맞는데.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의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 경건 생활을 통해서 도전받은 것이 있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말씀으로 참 많은 위로와 힘을 받았는데요. 오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정말로 처음 겪어보는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도와주겠다는 그 말씀이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래저래 걱정도 많고 또 신경 쓸 일도 많은 이 시국 가운데서 부정이부 가족 여러분 모두 또 힘내시고 아이고 여기 참여 수락 네 거의 뭐 1대1 교육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365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하반절 말씀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죠. 함께 있겠다라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힘을 삼아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내용은 오늘 내용을 교회 홈페이지에 늘 올리고 있는데 카톡으로도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제가 제목을 한번 잡아봤고요. 시사적인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코로나 이 시국이 언제 끝날지 도대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런 질문들 코로나19가 계속되는데 굳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질문들의 소리가 많은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해서 몇 가지 생각한 것들을 제가 좀 나누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올 게 왔는데 이게 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현실이고 장기화될 것을 예상 못했는데 정말 장기화됨으로써 좀 몇 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데 점점 조용해지지 않고 심해지면서 이런 이제 위기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마침내 올 것이 왔다라고 써놨는데 그동안에 이제 생태학자들이나 뭐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기후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 다루면서 경고의 나팔을 많이 울렸었는데 이제 누구도 그런 것들을 잘 듣지 않고 있다가 정말로 이 피부에 와닿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험이 되는 이런 상황이 왔구나 이런 것이 갑자기 우리의 시절에 와버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19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병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는 못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듯이 일종의 뭔가 이렇게 이 전환의 때를 맞이하고 있지 않나 무엇인가 변화해야 되는 그런 이제 뭐 옛날에 그 천동설, 지동설 때처럼 그거 변화되는 이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19는 어떻게 왔을까요? 라는 항목을 썼는데, 어떤 그 책에 보니까 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학자가 이 1990년대만 해도 인간이 지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땅이 14% 정도였다는데 2000년대가 되면서 인간이 지구의 77%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다 인간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동물 세계에 머물렀던 이 박테리아 이런 질병들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누구한테 넘어갈까? 여기 땅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인간 세계로 넘어왔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끊임없이 이번 이 코로나19도 야생 동물에 대한 접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인수공통 전염,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 계속 접촉함으로써 동물의 입장으로 설명하자면 동물의 영역을 계속 침범함으로써 이제 그런 일들이 코로나19 같은 일이 생겨났다라는 그런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가 코로나19 지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일리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제는 이 감염병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삶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번마다 가끔씩 아직도 제가 어디 나갈 때 마스크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막 나가는 적도 있거든요. 이제는 좀 그러한 삶을 적응을 해야 되겠다. 마스크를 끼고 이제는 이 개인 위생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전과 같은 삶은 이제는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태를 두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다. 인간이 너무나 마음대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애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주의할 거는 이게 종교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꼭 이제 설명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꼭 설명하고 싶은 생각. 뭔가 이 사태를 내가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차원에서 보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인간의 행위가 빚어낸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징벌하는 도구로 곧바로 바꿔버리면은 이제 정말 인간이 그 죄악된 거를 강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제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현실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구를 이렇게 만든 거는 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보면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주로 보면은 이 과도한 소비를 하고 과도하게 이 편리함을 추구해 나갔던 사람들이지 이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허덕이는 사람들은 이 자유시장 경제의 피해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조금 공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고 하면은 이 자기 성찰이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자아 성찰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이 위기의 시기에 자기를 성찰하고 문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그 바벨론 포로 이야기 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좀 어두운 시기라고 하면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는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구나, 모든 곳에 거하시는구나, 포로로 와 있는 이 땅에도 거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이스라엘인들이 깨닫게 되면서 이 포로 기간 가운데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써지고 집대성되어지고 모아졌다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시간에, 위기의 시간에 희망의 노래, 위대한 노래가 등장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평안하고 잘 살아갈 때는 그런 이제 그 위대함이 잘 드러나지 않죠. 인간의 위대함이. 보면 이제 나라가 어지럽고 막 이렇게 정세가 어지러울 때 이 현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중국의 그런 사람들, 공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이 전국시대 때, 난세 때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정신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2차 대전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위대한 작가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인간은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그동안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면 또 개인적인 것이든, 아니면 또 공동체적인 것이면 공동체적이듯이 그동안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을 딱 정해서 행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멈춰 있을 때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이제 잘 보고 그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코로나19가 좋은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멈춰 있는 시간이 손해처럼 느껴지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을 수 있다면은 그것이 좋은 기회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위태로운 이 삶의 그런 어려움을 주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또 교회적으로든 간에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시기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예배 vs 온라인 예배라고 제가 썼는데요. 뭐 이거를 양자택일하기보다는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굳이 그 사람들은, 대면 예배를 하기 힘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모이는 교회는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대면하면서 웃으면서 또 울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이런 기쁨과 고통을 나누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가고, 그 과정이 불필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뭐 모여야 되냐, 모이지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다니엘 6장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왕의 그 명령,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할 수 없다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찬양을 3번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성전으로부터 멀어져서 갈 수가 없고 이게 반대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드렸던 예배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다. 그래서 대면하는 예배의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린아이들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또 그러한 우려가 있는 분들은 굳이 모이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또 힘써야 되지 않겠나. 또 동시에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전에는 이제 네, 건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지금이야말로 이 코로나19 시대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속에 더 깊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코로나19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챕터는 제가 하나님은 왜 코로나19를 쉽게 물리쳐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라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일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걸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초한 이 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빨리 백신이 개발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동안의 나의 삶을 내가 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나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이렇게 내 삶이 너무 나태했구나. 아니면 내가 너무 정말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큰 회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으로서 우리 가정이 무엇인가를 해야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어보고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너무 아기가 우는 것 같아요. 네, 힘드시죠? 네. 네, 하여튼 힘내시고 제가 저 혼자 많이 떠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들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네, 아니에요. 애기들이 다 그럴 수도 있죠. 어렸을 때 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 시기 때 자신을 잘 돌아보자. 이런 것이 오늘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고 또 우리 특송 연습도 해야 되니까요. 집사님 못 오시나요? 우리 오시는 분들 어쨌든 다 특송 아까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구성 2부 잠깐 나눌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시기에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